네, 안녕하십니까. 보거드 동현치광입니다. 오늘은 증도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역선, 좌역선, 어묵동정 치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수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참선이나 명상, 기도 같은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여러분들 말씀이죠. 수행이 왜 중요한가 하면 수행이라는 건 수행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공통적인 특징이 뭘 것 같아요? 한번 누구든지 특징이 뭔가? 우선 중요한 건 그분들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미래가 있어요. 수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왜 공부를 하세요? 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마음을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운 마음에서 아름다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쓸쓸한 법당에서 물론 횡하게 크긴 하지만 쓸쓸한 법당에 이렇게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한다는 거, 수행을 한다는 건 내 마음 가운데서 뭐죠? 본래 망상을 우리가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래가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행운은 노력의 부산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래는 뭐라?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들은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 왜 우리의 삶에 절실한가 하면 수행은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내일을 위한 최선은 바로 뭐다? 오늘을 위한 최선이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뭔가 그 누구나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럼 바로 그게 뭐냐면 오늘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오늘 내가 수행하는 것이 바로 뭐라?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저 뭐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런데 그 노력도 말이죠. 마음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도란 말을 쓰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삿된 길, 삿된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걸 탓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슬로우 앤 스테디 이런 길을 가는 것보다 뭐 그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어떤 문제가 그런 분 봤어요. 언젠가는 뭔가니 로또가 꼭 당첨되겠지. 매주마다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죠? 뭔가 노력을 해서 그것도 노력이라면 노력일까요?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사실이 정견이란 말도 하고 정사란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꼭 생각할 게 부처님 어떤 분이시다? 부처님은 광활한 우주가 지금 부처님 나라로 잖아요. 부처님은 지금도 영원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부처님이 왜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가자고 하는 거 아니? 부처님은 나보다 더 뭐라 복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라고.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다. 부처님 완성된 자리가 아니에요. 부처님 뭐라? 영원이란 말이에요. 완성이 딱 돼서 그 다음부터 노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영원 그 자체인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도 뭐라? 선정에 계세요. 선정에. 부처님 지금도 선정 삼매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행역선
걷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가 다 선이요. 그리고 앉는 것도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전부 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매일매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뭐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거죠.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셨어요. 출가하셨는데 그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왕위를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지 않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하나마 부처님의 이제 동생인데 마하나마가 왕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옆에 나라 항상 왕들은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복속시키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가빌라국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나라 이른바 말하면 바자의 왕의 아들 유리왕이 쳐들어오는데 자기 나라가 이제 멸망되게 생겼거든요. 유리왕이 쳐들어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왕이 부처님 좋아하니까 가요. 또 이제 또 쳐들어옵니다. 또 서 있습니다. 네, 결국은 어떡합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부처님께서 더 이상 막질 않으시니까 유리왕이 정말로 가비라국을 거의 절멸시켜 버렸어요. 정말 처참했죠, 부처님께서. 근데 어떻게 된 거 아니? 그냥 너무나 그냥 보통 이렇게 뭐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처절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마하나마가 그 경전에 나옵니다. 유리왕에게 그럼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만 참아달라. 너무나 가빌라고 부처님 나라를 너무나 그냥 피폐하게 하니까요. 근데 나오질 않는 거 보니까 마하나마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자기 몸에다 밧줄 감아가지고 됐어요. 이른바 바위덩어리를 물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이라도 백성들을 뭔가 살육을 멈추게 하려고. 얼마나 그때 부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가비라국이 멸망하죠 결국.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 앞에서도 정말 마하나마요. 정말 말이죠. 내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몽고하니 항상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너의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게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삶이 두렵거든요. 삶과 죽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죠? 영원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선을 닦고 행역성 좌역선이라 어묵동전 체하느니라 항상 몽고하니 수행하는 사람, 그분들에겐 뭐냐면 항상 매일매일 영원 속에 사니까요. 그분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종우봉도 상탄산이라 이른바 설령이란 말이에요. 설사 종이란 말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설령 이런 말이에요. 봉도 이른바 예리한 칼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리한 칼이 뭐예요? 봉이란 만날 봉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삶이 두렵거나 아프거나 쓰라리거나 이렇게 느끼실 때는 말씀이죠.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 명상, 참선하는 마음이 될 때요. 내 마음은 정말 가라앉게 되고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법력이 쌓이고 관력이 쌓이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미래가 쌓이는, 영원히 쌓이는 것,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뭔가 깨닫게 되면 잘 있어 빠이빠이 하고 한다니까요. 정말 종우봉도라 설령 이른바 말하면 만나루자에다 예리한 칼, 봉이란 말 예리할 봉, 정말 칼끝 봉자로
예리한 그런 그 칼끝을 만난다 하더라도 상탄탄이라 항상 뭐죠?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말씀이요.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심금을 그냥 막 울리는 내용들이에요. 가요, 이른바 가요 독약, 야한 아니라 가사 이런 가사, 가령 이런 말이요. 먹는다 이거. 독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어조사에 자르죠. 네, 독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네, 정말로 마음이 한가롭다. 여럽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소크라테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들은 다른 거예요. 뭐냐? 소크라테스가 드디어 사형날이 왔어요. 약사발을 이제 받을 날입니다. 근데 마지막 간 날이니까 친구들과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마지막 간 날을 이제 독약을 먹고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죽음이 있느냐 영혼이 있느냐 토론이 붙었습니다. 막 설왕설래하니까 간수가 와서 당신 그렇게 막 흥분하고 이러다 보면 말이지 얘기하다 보면 약사발을 뭐죠? 한 사발 가지고 안 되고 두 사발 세 사발 먹어야 된다 했더니 두 사발 세 사발 먹죠 이랬다는 거죠. 결국 이제 약사발 들 시간이 왔어요. 약사발을 다 꿀꺽꿀꺽 마시고 뭐라 했다는 거예요. 여보기 크리톤 가서 아스클레피오스 신, 우리 뭐 약사의 레벨이에요. 약사의 레벨 전에 고맙다고, 약 기운이 잘 돈다 이겁니다. 고맙다고 닭 한 마리 받쳐주게나 이랬대. 죽음을 희롱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위대한 성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아사 우리의 스승이신 뭐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능부를 정말 배웠고 너는 미래제 서가모니라 불리니 부처가 될 것이다. 이 서가모니란 근데 이것도 경전에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서가모니불이 되셨지만 서가모니불 되기 처음 과거에 자기가 광치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광치도사 옹기를 만드는 이른바 뭐였어요? 옹기쟁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도회사 같은 거였나 봐요. 근데 옹기를 만들었는데 이른바 말하면 뭐였다는 거예요? 옹기쟁이.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처님께서 뭐죠? 등창이 나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 가서 광치에 가서 그러니까 그 약 이른바 그릇을 굽을 때 쓰는 유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마 굉장히 그냥 독성이 강한가 보죠. 약을 얻어다가 내 이 등창을 좀 치료해야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광치도사가 와가지고 직접 약을 다 하면서 그 등창을 치료해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 고맙다 얼마나 부처님께 인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원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먼 미래에 만일에 부처가 되면 지금의 부처님과 똑같이 뭔가 서가모니란 이름으로 뭔가 부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온 거 아니 권속과 모든 게 다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요 마음 가운데 머금는 건요 진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한생이 문제가 아니라 억겁 중세무변 서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꼭 명심하실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언젠간 저 미래 언젠가는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어떤 분이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언젠간 부처님 되실 분이니까 항상 자기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뭔가 아니요. 네. 어떤 그런 그 신중함이 있으셔야 돼요. 신중함이 있으셔야 돼요.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부처님 계셔야 돼요. 내가 부처님의 분이신인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계속 수행해 가시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지만 언젠간 정말로 꼭 다 부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길 받을 날이 오세요.
관종주라는 게 이제 그 우리 53선지식 보면 화엄경에 보면 십심, 십주, 십행, 십회왕, 십지 등강묘각 이랬잖아요. 그죠? 거기 관종주 수길 받는 거예요. 십주 가운데 너는 미래의 제문관이 부처님이 될 것이다.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법당에 이렇게 나오신 것도 오늘은 공부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여기 이렇게 나오시게 한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끊임없이 추동하는, 앞으로 나가게 밀어대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나가라. 그 나가라고 하는 마음이요,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 그 끊임없이 나를,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밀어제껴서 부처님의 세계로 자꾸만 나아가게 하는 그 존재는 영원한 존재거든요.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언젠간 그분을, 지금도 그렇지만 그분을 정말로 지금도 만나고 계시지만 정말로 말이죠, 정통으로 너는 미래지 언젠가는 아무아무개라고 불리우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법화경에도 수기품에 쭉 나오잖아요. 사리불존자한테 너는 억겁을 두고 무량겁을 두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같이 나 항상 나를 쫓아왔다. 이제 내가 부처가 돼서 너희가 수익을 주리니, 그 성화모니 부처님께서는 또 수익을 주시는 거죠. 자기가 깨달음의 문을 여든 다음에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이신 몽고하니 연등불을 배웠고 이러면 득견 정말 그때 선의 선인, 선의 보살, 선의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의 선인, 선의 선이라고 그러죠. 선의 보살. 네. 그 선의 보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보살은 누구라 했죠?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웅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과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현자들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부처님 되실 뿐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함부로 살아서 뭐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다 부처님 될 존재들인데 함부로 막 사니까 부처님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진짜입니다. 범부중생으로 살면 그냥 뭐 평탄하게 그냥 살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일을 크게 하면 할수록 뭐죠? 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점점 커지면 상대방의 세력과 사람, 그죠? 사람 인맥과 그다음에 금맥과 돈과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당연히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다. 예전에 말씀했죠? 정말로 바람일다. 프라조나, 이 바람일다라는 건 뭐예요? 영혼을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도피한. 그래서 육바람일, 내가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불은 뭐라? 무아상, 하나가 된다는 게 뭐죠? 다 내려놓는 거라. 언제 어느 것을 항상 행동할 때라도 앉을 때라도 항상 선정의 마음. 어떤 경우도 마음을 항상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어묵동정할 때 그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가지고, 그리고 설령몽고하니 예리한 칼끝을 만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그 독약을 설령 마신다 하더라도 한가로운 마음. 독약을 마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나에게 뭔가 독화살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평안하게. 우리 승인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불을 배웠고선 수기를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살아오면서도 인욕선이 돼서 몸이 난도질이 쳤는데도 그걸 다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수행을 한 사람 뭐라? 미래에서 한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일어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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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깝게 되시고. 네. 59기 전지혜입니다. 네, 크게. 네, 참선 수행에 대한 책을 보면 네. 동정이려, 몽중이려, 아, 오매이려 이런 단어들이 나오던데요. 이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궁금하고요. 네, 네. 저도 기회가 되면 수행에 음, 모든 걸 쏟아붓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좋은 질문했어요. 네, 네. 그 선을 그 설명하시는 어떤 그런 그 스님들께서도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이 다 나와요.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네, 중요한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의식의 단계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뭔가 하니 움직이거나 앉거나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이른바 동과 정 움직일 때 또 그다음에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앉을 때 이건 이른바 현재 의식의 현재 의식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몽중이려는 꿈 의식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잠을 자면 말씀이죠. 제가 말씀했죠. 잠과 꿈과 죽음은 뭐죠? 이게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이른바 몽중의식은 우리가 현재의식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의식이에요. 왜냐? 잠을 주무실 때는 뭐냐면 안입이 설신이가 다 문을 막아버리거든요. 몸뚱아리는 산송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거든요. 물론 잠과 꿈 사이에 꿈도 여러 층이 있습니다. superficial한 이른바 말하면 표면적인 꿈서부터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네 알파파나 무슨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 근데 알파파는 이른바 지구공진파 평안하게 앉아서 참선할 때 알파파 상태 7.83에서 8Hz 정도 그런 파동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 흥분하고 이럴 땐 베타파가 나와요. 근데 세타파하고 델타파가 문제예요. 그 뭐냐면 세타파는 이른바 말하면 의식이 심화돼 가지고 이른바 잠의식이라고 할까? 그럴 때 이제 나오는 파동 같은 거.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델타파가 나와요. 깊은 숙면이랄까 깊은 어떤 그런 그 세계.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의식세계가 표면으로부터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의식은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 인연할 때 그 생기는 의식의 현재 의식의 상태. 그 다음에 몽중의식, 꿈의 의식의 상태. 세 번째 더 들어가게 되면 점점 깊이 들어가면 이른바 고차원적인 의식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점점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셨죠? 동정이려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항상 어땠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한 얘기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란 말 많지 하나? 왜냐? 하나가 영원이거든요. 하나가 아니고 하나에서 둘이 나와버리면 둘 사이는 뭐죠? 거리가 있잖아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공간을 극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다 뭐라?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을 살아요.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을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을 살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린 본질이 영원이거든요. 본질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점점 뭔가 하니 심화돼서 부처님 세계를 체험해야 되고 부처님 되셔야 되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 하나니까 뭐라? 영원하고 진리고 지혜고 하나의 마음이 되면 사랑이거든요. 니르바나 열반이에요. 하나에는 모든 아름다운 단어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라고 하더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꼭 잡는 게 이른바 화두라는 거죠. 화두 일념, 한 생각, 중도, 중심, 백발백중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이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말이죠. 움직일 때나 뭐죠? 정숙할 때나 한결같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몸과 안이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걷기 명상 이렇게 해요. 한 걸음 두 걸음 하면서도 네 자기 자신 나의 내면 세계 참나라 할까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라고 하는 그 주인공과 청하나라 하나라는 주인공이 내 걸음걸이에 내가 앉아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니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면 꿈속에서도 그 하나의 주인공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점점 이 하나의 주인공이 끊임없이 들어가다 보면 스님 어떻게 잠을 자는데도 어떻게 오메이려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도 많습니다만 의식이 정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관세음보살 계속 하다 보면 뭐죠? 연불삼매 들어가게 되면 삼매, 연불삼매 하나가 되거든요. 오메이려란 말은 깨어있거나 잠들거나 잠이 들어서도 화두를 챙긴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니 이런 말씀이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무언가 삼매경에서도 뭐죠? 관세음보살 약사 이름을 드린다니까요. 성적등지라 성성적적이라 이른바 말하면 하나의 의식이 줄곧 계속하다 보면 하나의 세계로 나가다 보면 정말 하나의 세계 모든 경계가 터져버리거든요. 그걸 확철대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이런 어떤 세계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의 세계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세계로 끊임없이 몰입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그 과정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고 성불하게 되고 견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직접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매일매일 생활하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죠? 시간 날 때마다 자꾸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연불삼매도 좋고 약사랩을 하든지 아니면 이먹고 스님이 드린 책 있잖아요. 그죠? 선과 명상의 항연책에 보면 그게 낱낱이 설명이 다 나오세요. 아시겠죠? 평상시에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게 무슨 스님들처럼 선방에 들어가서 딱 뭐 무문관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사람들 지도하다 보면 도를 여는 사람들 보면 거의가 다 평상시에 열심히 정진한 사람들이 도를 빨리빨리 열더라고요. 확실히 빨리빨리. 평상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신심이 돈독하신 분들이 확실히 빨리 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59기 지원명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증도가의 내용에도 연등불이 나오는데요. 네, 네, 네. 부처님께서 전생에서 연등 부처님에도 만났던 부처님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요. 부처님께서 연등불은 수기를 주신 분이지만 금강경에 보면 또 불어일불이불 삼서불 이종성은 무량 천만불소 정제성은이라 부처님께서 일불, 이불,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일불, 이불, 삼사오불, 이종선근 그 부처님을 만나면서 뭔가 하니 선근을 뿌렸다는 거예요. 무량 천만불소 무량한 천만 부처님을 만나 뵙고 무량 천만불소 종제선근이라 선근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성에는요 이걸 꼭 하셔야 된다. 금성에는 우리가 뭔가 서가모니 부처님 만났잖아요. 그죠? 부처님께 돌아가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오래 인멸하셨잖아요. 그죠? 근데도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경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또 오실 부처님 누구라?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 아니?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만났던 마지막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었대요. 가섭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야 공행과 원행이 원만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문명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란 문명에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예요. 성주계공 사람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른바 말하면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세워졌다가 전성기를 누리다가 나라도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했죠, 그죠? 네, 별들도 생겨난 뭐라? 한참 열심히 살다가 별들도 죽어요. 태양계도 다 쓰러져 살아날 때가 있고, 은하계 우주도 상전벽해가 되고 다 살아날 때가 있고, 무상계에 나오잖아요. 만면모든 거파통연의 대천이 구개하고 쭉 나와요. 우주도 다 소멸되면 그러면 끝나냐? 다 터져버리면 끝나냐? 아니에요. 다시 또 그 분열력 강한 그런 터진 그런 에너지로 다시 또 재가 된 상태에서 뭉쳐가지고 다시 또 우주가 생겨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멸망은 없어요. 순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정말 무량한 부처님이 필요하십니다. 우주에 무량한 별나라가 있고요. 문명이 항상 성주개공해요. 그 화엄경 같은 데 보면 사성제가 사바세계는 생로병사지만 우주에 있는 별들마다 다 사성제 형태가 다르대요. 거긴 죽음이 정말 수명이 무량한 별나라에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 영혼과 거의 가까이 돼 버렸으면 말씀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영혼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무량하니까 아유 겁이고 맥겁이고 뭐 수명이 무량한 별나라들이 수다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과거생에도 또 뭔가 계속 불자로 살았으니까 지금도 얼마나 다른 종교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뭔가 부처님 전에서 부처님 말씀을 서로 말씀을 나눠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무량억겁을 지금 닦아온 거예요. 무량억겁을 닦아온. 그러니까 부처님 불자라 하더라도 말이죠. 진짜로 중요한 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얼마나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 가운데 불심이 뭐죠? 불심이 더욱더 굳어지는 거예요. 신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신심이 모든 신동 공덕모라 신심이 모든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연등불뿐만이 아니에요. 연등불은 선해보살 때 부처님께 수기를 주신 분이고요. 과거생에 어마어마하게 무량 천만불소 무량한 천만 부처님을 만났대요. 1불, 2불, 3, 4불 이종선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뭐 공덕의 씨, 선근의 씨를 심은 게 아니라 무량 천만 불소 종제선근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부처님 인연 따라 만난 게 이게 또 굉장히 수승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에도 진짜로 그렇잖아요. 자주 만나도 보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내 생에 어디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불문에 시방삼세 제망차려보라 불타 야중 그러잖아요. 그죠? 시방삼세 이 우주를 시방이라고 그러고 삼세 과거 현재 미래 그 시방삼세를 합쳐서 시간 공간 주에 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세계고 이 우주 자체가 시방삼세예요. 제망차례 채석천왕권의 그물처럼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얽혀 있는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숲속에 있는 뭐라 뿌리가 뻗어가길 막 1km까지 뻗어야 되는 그런 뿌리가 있대요. 근데 1km가 문제가 아니 서로 얽혀 있으니까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셔도 아들 딸과 다 파동을 주고받고 있어요.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량한 천만부천 조소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덕을 닦고 선근을 닦았기 때문에 이렇게 법당에 또 와서 부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또 이렇게 만나 뵀지만 내 생에 어디서 또다시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해두고요.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내용을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이 좀 안 되었고요. 아직 아이는 없는데요. 저희 고민은 자꾸만 저에게 치근덕대는 직장 상사입니다. 이게 왜 무슨 소리야? 5년 전쯤에 햇병아리 신입사원이었던 저에게 참 잘해준 남자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서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겼었는데 몇 달 전 승진해서 저희 부서 부서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사람이 변한 건지 원래 그랬던 건지 제가 결혼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단둘이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고 한밤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핑계 삼아 수시로 전화를 해댑니다. 거기다가 어깨에 슬쩍슬쩍 손을 얹는 건 기본이고요. 요즘 들떨어진 친구네. 회식 자리에서 손을 잡기도 하고요. 그래도 상사인지라 꾹꾹 참다가 한 번은 제가 싫은 티를 냈더니 내가 사적으로 연락하는 거냐, 일 때문 아니냐, 결혼한 여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등등 사무실이 떠나가라 잔소리를 늘어놓더니 급기야 지방 가고 싶냐는 식으로 협박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도 술에 취해 전화해서는 아까는 미안했다며 전화를 안 끊는 겁니다. 제가 무슨 공주병 환자도 아니고 스님 저는 너무 억울하고요. 전 제 일이 정말 좋고 누구보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한 마음 갖지 마세요. 동료들 후배들을 보이기에도 너무 창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이분은 결혼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질문을 받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직장엔 직장 권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조직 사회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던가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위 상사들도 있고요. 또 아래도 사람 있지만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권력으로 작용해요. 자기의 인사권이라거나 이런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제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첫째로 이 질문하신 분은 지금 아직 젊으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치근덕댄다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버티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건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사람이 좀 확실히 뭔가 이렇게 말씀 죄송합니다만 질이 나쁘네요. 첫째로 뭐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신 다음에 회사 내에도 이 사람이 또 뭔가 하니 물론 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뭐 외국에서 갔다 왔다 하니까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정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우선 첫째로 조그만 쪽지라도 제발 이제 자기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조금 미운 쪽으로 받아들이니까 혹시나 말이죠. 이제 싫은 티를 냈다니까 또 치근덕대고 하는 그런 게 모르겠으니까 확실히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괜히 처음에는 이제 하던 걸 그냥 받아주고 옛날에 만났고 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혹시나 뭐 이런 그런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그 눈치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결혼했잖아요 지금요. 그걸 한 지아비를 섬기는데 그 요즘에 맞벌이 안 하는 맞벌이 안 하고 웬만한 그런 그 남자들은 맞벌이 안 하면 살기도 뭐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대재벌 기업 같은 데 들어가도 초봉 같은 거 해가지고 몇 년 차 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아이도 나오고 이래버리면 맞벌이 안 하면 또 어떻게 살기도 어렵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선 놔두더라도 조용히 가만히 진지한 자세로 누구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압력을 넣으면 그것이 뭔가 유효한가를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뭔가 하니 회사 내에도 분명히 성희롱 같은 건 좀 크게 걸립니다. 이 친구가 지금 외국에 있다 얼마 전에 와가지고 뭐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일을 빙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좀 단호해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단호해지셔야 됩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약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화를 자꾸만 놔두게 되면 그 친구가 또 그럽니다. 파사 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삿된 걸 파야지 바른 걸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곡하게 우선 첫째로 뭐냐면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이건 정말로 그러니까 완곡하게 너무 내가 힘들다. 아니면 윗사람한테 회사 내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불편을 호소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직장 상사도 있을 것이고 뭐 총무처가 총무부 같은데 뭐 감사팀도 있을 것이고 완곡하게 그분한테 당부를 좀 하시고 나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근데 그 사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좀 뭔가 이와 같은 그런 자세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어디 무슨 지방 가고 싶냐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건 이 친구는 안 되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권익을 침해당한다는 것도 그걸 자기가 자꾸만 자기를 갖다가 약화시키면 더욱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 뭔가 회사 내에 이런 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얘기하기도 했지만 곤란하면 내가 이렇게도 얘기해서 당신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시기도 하셔야 되고 직장 상사한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사로 볼 때 참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 회사로 볼 때 유능하다고 판단해서 외국에도 보내고 그래서 부서장으로 했는데 이분은 여자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여자분인데 여자분 그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더 중요시 판단할 것인가. 또 회사가 전부 다 뭐지만 남자들 위주로 돼 있는 스타일이 대부분 많잖아요. 남자들의 의견을 더욱더 존중하기도 하고 말씀이요. 여자들은 이따가 또 그냥 관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자들 모임 가운데 어떤 회사 내 그런 모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웬만한 회사는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아니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의 뜻을 확실히 밝히는 걸 미래에 어떤 수가 되면 그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잘해주신 거 감사하고 다 하고 쓰고 저는 결혼했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니 자꾸만 그러신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 걸 좀 금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조금만 쪽지라도 보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몇 단계를 걸쳐가지고 단호하게 좀 해주시면 그 사람도 뭔가 변할 그런 그 마음을 갖출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하시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